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맞이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도 광야 시절에 언약궤와 함께했던 그 가닥이 있어서 이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거친 광야를 걸으며 승리했던 그들의 조상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블레셋과 전투에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이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블레셋이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인데 그 신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으니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치겠구나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더 힘내서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빼앗긴 언약궤는 다윗의 때가 되어서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자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는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이상 머물게 됩니다. 그 뒤에 사울 왕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자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번에 옮기지 못하고 웃사의 사건으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가량 머물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미가의 가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 끌고 가 놓고는 이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는 약 7개월 만에 블레셋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정작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반환된 후에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으니 언약궤는 약 60년에서 70년 동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결과 언약궤가 다시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언약궤를 전쟁통으로 끌고 나간 것 때문에 죽은 목숨이 정말 많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으며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도 그 땅에 재앙이 임해서 많이 죽어야 했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던 벳세메스 지역 사람들도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고, 웃사는 언약궤가 떨어져서 상할까봐 붙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언약궤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고, 심지어는 언약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궤를 나의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이용한 결과가 이렇게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과 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마침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상하지 않게 붙들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는 작업이 3개월이 더 늦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예배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은 여전히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때 빼앗긴 언약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 겨우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쁨에 겨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라 하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하면서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가대라고 하면 다윗이 최초입니다. 역대상 15장부터 16장에 다윗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약궤를 옮길 사람들만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준비합니다. 아삽과 헤만, 여두둔 등을 세우고 놋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준비합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성가대라고 찬양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조직화되고 찬양을 맡은 직분자들이 등장을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한 찬양 사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즉 예배를 위한 음악 직분이 등장하고 그들의 사역이 등장하게 된 것은 수십 년을 변두리에 묵혀두고 어찌하지 못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쁜 잔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사사기 미가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가벼이 여겨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부적처럼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7개월 만에 돌려받았지만 언약궤가 예배의 중심에 오기까지 약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7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가벼웠던 사사 시대까지 합치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신앙의 중심에 서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이스라엘을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마침내 주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자리를 위해서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레위인을 선별하고 그들이 악기를 다루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찬양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쁨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였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야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중심에 있다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지나 방황하던 그들의 신앙이 마침내 이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 기쁨에 다윗은 온갖 악기를 준비했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 다윗은 춤추며 기뻐했고 언약궤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모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무엇보다 기쁨에 겨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의 근원은 내 삶 한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변두리에 머물렀던 언약궤가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기쁨,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 내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환호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성가대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들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훌륭한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음악적인 소양을 갖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노래 잘 한다는 이유만으로, 음악을 잘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음악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이 자리에 서는 절대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성가대를 더욱 빛내줍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합니다. 음악 실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박자 감각이 좀 부족해도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휘자님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갈고 닦으면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저 기술만 들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가대가 아닙니다. 그저 음악적 실력이 있고 그 실력을 뽐내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앉은 사람만이 성가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서 맛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터져나오는 환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직 기술자가 아니라 늘 이 예배 현장에서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실 길을 설교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며 저 또한 터져나오는 기쁨과 환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레위인들을 선발하여 찬양대를 꾸렸습니다. 저였다면 아마 각 지파별로 악기를 잘 다루거나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라고 했을 텐데 다윗은 오직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원을 받았고 다른 지파는 밭을 받았고 다른 지파는 성읍을 받을 때 레위인은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스스로 확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치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성막 곁이었고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뽑을 때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뽑았다는 것은 실력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자 중심으로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선발된 자들은 노래하는 사람 이전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찬양은 기술이 아니라 소속에서 나옵니다. 실력보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단순한 음악이 될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지는 실력이 아니라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거룩을 다루는 일입니다.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집단이 아닙니다. 성가대의 반주로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얻습니다. 성가대는 단순히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루 이틀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의 헌신은 단순히 노래 봉사의 헌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에 기뻐하고 오늘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준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업 삼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레위인이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제가 성가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자고 권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 성가대가 되어 이 예배 자리에 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만 성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터져나오는 임재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완성되어야만 하며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불행 앞에서, 어두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예배자여 성가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우리들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됩시다. 앞에 앉으신 성도님들께서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가대 찬양은 여러분들을 향한 찬양이 아닙니다. 앞에 앉은 성도님들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근본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찬양이 여러분들의 박수갈채를 향해 간다면 그 순간 예배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하나님께 향하면 그 순간 우리 교회의 예배는 거룩해집니다. 레위인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 위해서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하면서 정확히 거룩을 다룰 줄 아는 레위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음정이 아니라 임재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 하나가 이 교회를 깨우고 예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음정과 박자의 기술을 통한 그 어떤 것으로 국한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우리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환호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며 진정한 성가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성가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교회, 기술로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가대의 소리가 단순히 듣기 좋은 실력 좋은 찬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뒷셀도르프 한인교회가 단순히 형식으로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음악으로서 찬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온 존재를 담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성물 하나가 제자리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변두리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그들의 삶 한가운데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변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되고, 찬양이 예배의 수많은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성가대의 노래가 연주가 아니라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성도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 성도의 환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대로 선별된 레위인처럼 살아야겠습니다. 각자의 직업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셀도르프 한인교회가 형식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 기술이 아니라 고백이 되고,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임재가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수백 년을 변두리에 머물던 언약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그날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도 주님의 임재가 자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사람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환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삶으로 노래하는,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가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뒷셀도르프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저 예배의 순서 중 하나가 아니라 존재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